우리는 오늘로서 이제 3주차 때 지금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세 번째 시간으로요,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꿈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제목 한번 같이 따라해볼까요?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꿈.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꿈. 네, 우리 속에 있는 하나님의 꿈에 대해서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어떤 꿈들이 있는지, 또 우리 속에 있는 하나님의 꿈들이 새롭게 또 재발견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는 너의 고향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럴 때 이 아브라함은 자기 아버지의 집, 고향과 친척을 떠날 때 이 아브라함은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땅이 어떠한 땅인지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그 길을 떠났다라고 우리는 말씀을 배웠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신앙의 삶을 산다라는 것, 신앙 안에서 살아간다라는 것은 때로는 내 앞길이 어떤 곳인지 잘 드러나 보이지는 않지만 믿음으로 잘 떠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출발이다라고 했어요. 지금 내가 머물러 있는 곳으로부터 또 용감하게 발을 내딛고 떠날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의 첫 출발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우리가 그런 말이 있죠. 시작이 반이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죠? 시작이 반이다. 그만큼 시작이라는 것은 중요해요. 중요하고 첫 발을 내딛는다라는 것, 우리가 뭔가 떠난다라는 것, 여기에서부터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기적이 시작될 수 있는 하나의 출발점이 된다라는 의미에서 떠남이라는 것은 우리의 삶에 대단히 중요한데요. 그러나 새로운 땅을 향해 이 떠나는 이 아브라함의 신앙 여정을 살펴보면은 믿음으로 떠나긴 떠났지만 아브라함의 신앙의 여정의 삶이 그리 순탄한 삶이었는가 생각해 보았을 때 꼭 그렇지만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오히려 신앙을 찾아서 믿음으로 떠난 출발이었지만 그 떠난 길 속에 가나안에서 맞이한 것이 뭐냐면 기근을 맞이하게 되죠. 기근을 맞이하게 되고, 그리고 먹고 살기 위해서 애굽으로 내려갔는데 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걸맞지 않게 쑥스럽게도 자기 생명 유지해 보려고 자기 아내를 유일하고 속이게 되는 그런 부끄러운 일을 경험하게 된 것이 바로 아브라함이었죠. 그리고 조카 룻이 붙잡혔다라는 얘기를 듣고 내 왕이 다스리는 연합군과 싸워서 승리를 맛보았어요. 그렇지만 승리를 맛본 그 이후에도 아브라함은 다시 공격해 올지 모르는 주변 왕들로부터의 두려움에 떨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나에게 나타나셔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는데 도대체 나의 앞으로의 장래는 어떻게 된단 말인가? 나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미래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떨고 있었던 이 아브라함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만나봤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두려움으로부터 사로잡혀 있었고 앞으로 나에게 되어질 일, 미래의 일에 대한 불안함으로 잠 못 이루고 있던 그날 밤, 그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셨다라고 했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여정도 비슷한 것 같아요. 우리가 때로는 믿음으로 신앙의 삶을 출발하면 우리의 삶의 모든 일들이 잘 풀리고 행복해지고 좋은 일들만 우리 주변에 생겨야 할 텐데, 때로는 우리의 신앙의 여정에 들여다가 보면은 힘겨운 일들이 우리 앞에 닥칠 때가 많이 있다라는 거죠. 아브라함도 그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내가 만약에 아버지가 갈대아 우리를 떠나지 않았더라면 어땠을까? 하란에 그냥 머물러 있었더라면 어땠을까? 지금 내가 이곳에서 이렇게 두려워 떨고 있지는 않아도 될 텐데, 하나님이 왜 나에게 원대한 꿈을 주셔서 그 꿈 때문에 나는 지금 마음의 불안을 겪고 있는 것일까? 이런 마음들이 아브라함에게도 있었을 거예요.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때로는 하나님이 주신 꿈 때문에 우리는 뭔가 마음 가운데 불안이 있을 수도 있고요. 내가 굳이 가지 않아야 될 그 길을 내가 가야 할 그러한 삶의 순간순간들이 우리 앞에 놓여질 때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런데 이렇게 불안과 두려움으로 떨고 있던
그 잠 못 이루는 그날 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아라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라고 아브라함에게 위로해 주셨다는 거죠. 우리의 삶 가운데도 우리의 신앙 가운데도 때로는 불안이 있고 두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의 방패고 내가 너의 상급이다 말씀하시면서 아브라함을 장막에서 데려나와서 하늘을 가리키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하늘을 우러러 별들을 셀 수 있나 보라라고, 너희의 자손이 저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지게 될 것이다 라고 아브라함에게 다시 한번 그 약속을 확인시켜 주시는 거예요. 확인시켜 주시고 나서 하나님이 하셨던 작업이 뭐냐면은 너가 도저히 믿겨지지 않으면 내가 믿도록 해줄게 그러면서 하신 사건이 뭐냐면은 언약에 대한 체결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습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첫 시간에 보았던 12장에서의 약속은 하나님이 구두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해주셨던 약속이라고 한다면 15장의 두려움과 불안에 떨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하늘의 별을 보여주시면서 내가 확인을 시켜줄 것인데 그 확인이 뭐냐면은 그 약속에 대한 언약의 체결이에요. 어떻게 체결하시냐면 이런 방법이에요. 하나님이 소를 잡아라. 양을 잡고 염소를 잡고 산비둘기, 집비둘기 한 마리씩을 각각 반토막을 내라 그래요. 반토막을 딱 내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그 사이를 지나가시는 거예요. 사실 이것은 그때 고대 근동 사회에서 있었던 하나의 관행인데요. 예를 들면 한 나라와 한 나라가 전쟁을 하잖아요. 싸워가지고 한 나라가 패배를 해요. 그러면 패배한 나라의 왕은 어떻게 하냐면은 갈라진 짐승 사이를 지나가요. 그 의미는 뭐냐면은 너희 나라는 이제 우리나라를 섬기게 될 것이다. 조공을 바쳐야 된다. 만약에 이 언약을 파기하는 날에는 너가 이 짐승들처럼 갈라질 것이다. 생명이 끊어질 것이다 라는 것을 이제 체결하는 의식이 바로 고대 근동의 의식이었거든요. 고대 근동의 의식 속에는 패배했던 왕이 갈라진 짐승의 사이를 지나가는 예식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관습을 그대로 본다 오셔서 이 갈라진 짐승의 사이를 하나님이 친히 직접 그 사이를 지나가신다는 거죠. 이 말은 뭐냐면은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했던 그 약속은 내가 반드시 지킬 것이며 그 약속이 파기되는 날에는 내가 내 생명을 걸고서라도 너희를 축복하고 말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강한 의지와 또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는 언약의 체결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우리가 만나는 이 본문은 하나님이 다시 한 번 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한 번 더 언약을 체결하자라는 거예요. 한 번 더 언약을 체결하시는 본문이 바로 오늘 이 본문인데요.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이 어떤 언약을 체결하게 하시냐면요, 아브라함에게 너와 너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할례라는 예식을 얘기를 하세요. 이 할례라는 것은 어떤 거냐면은 남자의 성기 표피의 끝을 잘라내는 거죠. 자르는 건데, 이런 할례 예식도 사실은 이때 고대 근동 사회에서는 성인식을 할 때 성인식의 한 방법으로 이러한 의식을 행했던 예식이라고 해요. 근데 그때 유행하던 그 의식을 하나님이 종교적인 의미를 부여해서 아브라함에게 그 의식을 행하라고 하는 거죠. 이 의식 속에서는 부정하고 내 삶 가운데 세상과 맞물려 있는 모든 죄의 것들을 끊어버리라는 의식이에요. 그래서 이 할례를 행함으로 인해서 모든 남자들은 항상 자기의 신체에 흔적을 볼 때마다 하나님이 나와 맺은 그 약속을 기억하게 하는 의식이 바로 이 할례 예식이었다는 거죠. 이 할례 예식을 행하게 되는데요. 중요한 건 이런 거예요. 15장의 첫 번째 언약을 맺으셨고 언약 체결을 하셨고, 그리고 오늘 우리가 본문의 17장에 또다시 하나님 언약을 체결을 하시는데, 그러면 이 15장과 16장 사이에 도대체 어떤 일들이 아브라함에게 일어났냐는 거죠. 하나님이 한 번 약속을 하셨으면 됐지 왜 또다시 나타나셔서 한 번 더 그 약속을 확인시켜 주시고 체결을 하시느냐. 오늘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을 받았고요. 첫 번째 하나님이 갈라진 짐승 사이를 지나가면서까지 확인시켜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신뢰를 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자기의 삶 가운데 일하신다는 것을 신실하게 기다리지 못했다는 거죠. 그 기다리지 못했다는 것이 어떻게 나타나냐면 16장에 보면은 물론 이 방법을 제안한 사람은 누구였냐면은 아내 사레였죠. 그죠? 사레가 그래요. 아브라함, 하나님이 우리에게 긍휼족을 이루겠다고 약속은 하셨지만 우리에게 자식이 없지 않냐고. 그리고 우리는 이미 늙었고 자식을 낳을 수 있는 도저히 나이가 아니지 않냐고. 내가 그런 나이가 아니니까 내에게 있는 여종이라는 하갈을 너에게 붙여줄 테니까 하갈을 통해서 대를 이어가자라고 제안을 한 거예요. 이 제안을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요? 받아들이는 거죠. 그죠? 받아들이게 되어요. 여러분, 물론 이때 당시에 관습이 또 어떤 관습이냐면 여자가 남자아이를 낳지 못할 때에 이 아내는 자기의 여종을 자기 남편에게 들여보내서 대를 잇게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아내로서의 도리였다고 해요. 사실 어떻게 보면 사례의 제안은 이때 관행으로 보면 결코 문제될 제안이 아니에요. 관습으로 본다면. 사실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저희 가정도 만약에 이때 당시에 저희 가정이었다면 딸 셋 상당히 가정 불화가 있을 수 있는 가정이었겠구나라는 걸 생각해 보게 되더라고요. 딸 셋 행복합니다. 행복하고요. 예전교회 있을 때는 그 집사님들 그래요. 목사님 딸 셋도 괜찮아요 이래요. 그렇더라고요. 딸 셋도 괜찮아요 이 말은 뭔가 위로하려고 하는 말 같지만 딸 셋 좋아요. 그럼 저는 딸이 셋이라서 좋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저와 저의 아내에게 우리 가정에게 꼭 필요한 자녀를 주셨기 때문에 저는 좋은 거예요. 여러분 아멘입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꼭 우리에게 아들을 주셔서 좋은 게 아니라 딸을 주셔서 좋은 게 아니라 나와 나의 아내에게 꼭 필요한 사람을 하나님이 보내주셨기 때문에 그게 감사하다는 거죠. 사실은 우리 지인이 생제 지인이가 얼마나 행복해요. 그렇게 사랑받을 수 있다는 게 행복하죠. 근데 지인이가 만약에 이때 당시에 아이로 태어났다면 얼마나 불행했을까, 그죠? 우리 이름에도 보면 말숙이, 말자, 끝숙이 이런 거 다 왜 생긴 이름이에요, 그죠? 아들을 기다리는 이름 아니에요, 그죠? 제가 고등학교 때 자취할 때 주인집 저랑 동갑이었던 딸이 있었는데요. 그 애가 이름이 뭐였냐면 후남이였어요, 후남이. 그러니까 위로 딸 셋이었거든요. 위로 그러니까 누나가 언니가 셋이고 낳았는데 또 딸을 낳았어요. 이름을 후남이라고 지으면서 그 이름 속에 너의 후는 남자아이가 태어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후남 이름 지었는데요. 그 다음 낳았어요. 또 딸을 낳았어요. 그리고 나서 한 명을 더 낳았는데 막내를 아들을 놓으셨더라고요. 근데 그때 이미 애가 컸는데 남자애가 상당히 버르장머리가 없더라고요. 그렇게 애지중지해서 낳은 아들 그렇게 버릇없는 모습을 보게 되었는데요. 이때 당시 말씀으로 돌아가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요 믿음을 보기 원하셨다라는 거죠. 믿음을 보기 원하셨다. 왜 굳이 너의 몸에서 날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가시기를 원하셨냐 하면은 하나님은 꼭 자기 아들만을 중요시 여긴다 이렇게 우리가 적용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보기 원하셨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의 집에 길리온 그 엘리에셀이 너의 상속자가 아니다. 하갈을 통해서 낳았던 이스마엘도 너의 상속자가 될 수 없다. 너의 상속자는 너의 아내 사례를 통해서 내가 주는 그 아들이 너의 상속자다라는 걸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이미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가능성이 다 끊겨진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믿음으로 하나님의 방법을 구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구하기를 원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앞장 16장에서 아브라함은 이스마엘을 낳게 되는데 이스마엘을 낳을 때 아브라함 나이가 86세예요. 86세. 하갈을 통해서 물론 낳았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처음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의 말씀을 받았을 때 나이가 몇 살이냐면 75세. 그리고 11년 만에 이제 이스마엘을 자기 인간적인 방법으로 낳게 되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이스마엘을 낳고 나서 16장이 끝나요. 끝나고 나서 17장을 딱 펼치면 17장 1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의 나이가 몇 세입니까? 99세라고 나와 있죠. 99세. 그러니까 이스마엘을 낳고 99세예요. 그럼 몇 년의 시간이 흘렀나요? 13년. 그죠? 86세의 아들을 낳고 13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는데 성경은 이 아브라함의 13년을 침묵하고 있어요. 과연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 13년이라는 시간은 13년이라는 세월은 어떤 시간이었을까를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한번 살펴보자는 거죠. 이 13년 동안 아브라함은 도대체 뭘 하고 살았을까? 짐작을 해보자는 거죠. 저는 17장 1절 말씀에 우리가 유추해 볼 때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봐요. 17장 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하나님은 99세 때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완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지난 13년의 아브라함의 삶을 우리가 유추해 볼 때 아브라함은 그렇게 애지중지 기다렸던 아들을 얻었어요. 뒤늦게 아들을 얻은 이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아마 아들에게 푹 빠져있지 않았을까 생각해 봐요. 자기가 하나님의 방법을 기다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낳았던 그 아들이 주어지자 그 아들의 품에 푹 빠져서 삶을 살아가지 않았을까? 그리고 이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그냥 기다리며 하루하루를 살지 않았을까? 그런데 그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하나님께서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고 얘기하시는 이 의미 속에는 지금 아브라함의 삶 속에는 하나님과 온전한 동행의 삶을 살아가고 있지 못하다는 거죠. 하나님은 분명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너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고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꿈을 아브라함에게 품으셨는데 지금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그 꿈과 그 비전을 바라보지 못한다는 거죠. 오히려 자기 방법으로 얻은 그 아들 때문에 꿈에 취해 있고 그 아들에게 함몰되어져 버린 아브라함의 삶을 우리는 엿볼 수 있는 대목이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런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뭐라고 자기를 소개하시냐면 이르시되 나는 누구라고요? 전능한 하나님이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전능한 하나님이다라는 이 말은 뭐냐면은 엘샤다이라는 히브리어 말이거든요. 엘샤다이. 능치 못함이 없으신 하나님,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이다라고 아브라함에게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대목이 어떤 대목이라고 여러분 느껴지세요? 아브라함아, 너가 지금까지 내가 너에게 약속한 지 75세의 약속을 했고 지금까지 시간을 통틀어 보면 24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어요. 그 기간 동안에 너는 너 방법으로 약속을 얻으려고 노력도 해봤지만 그러나 아들이 주어지지 않았다. 이제 인간적으로 보면 도저히 너희 부부가 아들을 낳을 수 없는 가능성이 끊겨져 버린 그 시간, 하나님은 그 시간을 인내하고 참으셨다는 거죠. 이것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일하는 방식이라는 저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가 시간 다 정해놔요. 우리가 방법 다 정해놓고 하나님 이 시간에 이런 방법으로 나에게 이런 응답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죠. 기도 제목을 구할 때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건 중요한데 자기 시간과 자기 방법 다 정해놓고 하나님 여기에 맞춰서 해주십시오. 이거는 바람직한 방법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 24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아브라함으로부터 내가 했다라고 할 수 있는 모든 가능성들을 다 끊게 만드시고 전혀 불가능한 그때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이 첫 마디가 뭐냐면 아브라함에게 나는 엘샤다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이 말을 하실 때 의미가 뭔 것 같아요? 나는 능치 못하는 없는 하나님이다. 이 말 속에 이제 아브라함으로부터 뭔가 일을 시작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의지가 이 속에 담겨져 있지 않냐는 거죠. 이 말씀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하셨어요.
이스마엘로 만족하고 하나님의 멀리 떨어져서 인간적으로 얻은 아들 때문에 기쁨에 빠져 있고 하나님의 원대한 꿈과 비전을 잃어버린 그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셨던 그 하나님. 저는 어떻게 보면 이 아브라함의 모습이 또 우리 연약한 인간들의 모습이 아닌가를 생각해 보게 돼요. 이렇게 많은 이렇게 성도들 만나보면은 정말로 내가 어렵고 힘들고 내 삶이 절박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찾죠. 하나님을 부르짖어요. 정말로 우리 인생 속에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내고 있을 때, 두려움과 불안에 떨고 있을 때 우리 하나님을 찾습니다. 부르짖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의 그 문제를 딱 해결해 주고 나면은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면은 그냥 거기에 취해버려요. 하나님이 주신 그 응답이 너무 좋아서 그냥 그 응답에 내가 그냥 만족하며 안주하며 살아가려고 하는 게 대부분 사람들의 저는 경향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오늘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기 원하시는 모습은 뭐냐면은 너는 너의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스마엘을 얻었고 그 이스마엘을 통해서 너가 뭔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갈 것처럼 여기면서 안주해 버리려고 하는 그 아브라함으로부터 하나님이 일깨우고 계신다는 거죠. 지금 너희 속에 있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뭐냐? 너 안에 있는 하나님의 소명과 비전이 무엇이냐? 왜 그 꿈을 다 잃어버렸느냐는 거죠. 내가 내 방법으로 일하려고 하는 그것에 대해서 생각지 않고 너무 거기에 지금 취해 살아가고 있지 않냐? 아브라함이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죠. 오늘 아브라함에게 너는 온전하라고 하는 이 말씀은요, 사실 우리가 불가능한 일이에요. 어떻게 우리가 온전할 수 있어요? 완전할 수 있냐는 거죠. 그러나 여기에서 하나님이 완전하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완전을 향해서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라는 거죠. 그런데 이미 아브라함은 그러한 경향성을 놓쳐버렸다는 거죠. 자기 삶에 빠져버린 13년. 그래서 저는 오늘 아브라함에게 그 잃어버린 13년의 시간이 우리에게 없는지 우리가 한번 돌아보자라는 말씀이에요. 나의 신앙의 삶 속에 아브라함이 잃어버렸던 그 13년의 시간, 우리에게는 어떤 시간들인지 우리가 한번 돌아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도 어떻게 보면은 너무 신앙생활을 타성에 젖어서 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없는지, 우리 속에 감격이 사라지고 하나님에 대한 경험도 없고 꿈도 사라지고 소망도 사라져버린 그러한 신앙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때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꿈보다는 자기 꿈 때문에 자기 꿈에 취해 살고 자기 야망 때문에 취해 살고, 그러니까 성공만을 향해서 쫓아가는 우리의 삶을 향해서 하나님이 오늘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기를 안다는 거죠.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을 오늘 불러 세우셔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 5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시작.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아멘. 원래 아브라함은 원래 이름이 아브라함이 아니었죠. 원래는 아브람이라는 이름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오늘 두 번째 언약을 체결하시는 이 자리에서 너의 이름을 바꾸어라. 너의 이름은 이제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브라함이다라고 이름을 명명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받았던 약속이 어떤 약속이었습니까? 다시 한번 우리가 점검해 보면 2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그리고요 다음 절 13절 16절입니다. 시작. 내가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희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게 하겠다라는 약속이죠. 15장입니다. 시작.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되 하늘을 눌러 별을 셀 수 있나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러한 자손에 대한 원대한 꿈과 비전을 주셨는데 아브라함은 이 비전들을 자기의 그냥 방식으로 자기 삶에 취해서 살아가고 있었다는 거죠. 이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이름을 바꾸어라. 사실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은 참 좋은 이름이에요.
원래 아브라함이 갖고 있었던 이 아브라함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은 존귀한 아버지라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어요. 존귀한 아버지. 이름이 참 좋은 이름이잖아요, 그죠? 존귀한 아버지. 그런데 아브라함이 생각했던 자기의 꿈의 한계치는 뭐냐면은 내가 낳은 이 이스마엘을 통해서 민족이 번져갈 거고, 그리고 그 민족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축복하실 것이다라고 하는 단순히 혈통 안에서의 그러한 존귀한 아버지로서의 생각을 갖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갖고 계셨던 비전과 꿈이라는 것은 단순히 혈통을 넘는 꿈과 비전이었다는 거죠. 너가 몸으로 낳은 너 자식이 아니라 그 자식을 뛰어넘어 하나님이 너를 통해서 붙여주시는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꿈을 가지라는 이 비전과 이 꿈을 하나님이 다시금 불러일으켜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존귀한 아버지의 이름을 가졌던 이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으로 바뀔 때 이 아브라함의 뜻이 뭐예요? 그렇죠.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겠다는 거죠. 여러 민족의 아버지. 그래서 옛날 성경에서는 열국의 아비라는 이런 표현으로 기록되어 있었는데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비전이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비전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비전이 아브라함에게서 끝난 게 아니에요. 사라에게도 이름을 바꿔주셨는데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아멘. 여러분, 사레도 이름을 사라라고 바꾸어주면서 너가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겠다. 이러한 비전과 꿈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우리가 듣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지금 우리의 삶은 어떠한지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기 원합니다. 저는 신앙 생활을 하는 많은 신앙 안에 있는 부모님들도 때로는 자녀를 낳고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 속에 너무 내 자녀, 내 가족이라고 하는 그 울타리에 함몰되어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안타까운 일이에요. 물론 자기 자녀의 교육에 관심 없는 부모에 비하면 그래도 괜찮은 부모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비전과 꿈은 뭐냐면 너의 혈통의 자식을 뛰어넘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로 열방을 품은 아버지와 어머니의 그 심령을 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주님이 원하신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이 꾸는 꿈은 하나님이 꿈꾸셨던 그 꿈과는 저는 달랐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가 뭡니까? 아브라함을 하란에서부터 불러내셔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의 이유가 무엇이냐라는 거죠. 저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단순히 아브라함 한 사람이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부르지 않았다고 생각해요. 또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들 낳고 딸 낳고 자식들이 그냥 잘 부유하게 살고 세상에서 성공하는 삶을 살아라고 아브라함을 단순히 부르지 않으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분명히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하나님의 꿈은 너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겠다. 그 민족은 혈통의 민족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꿈을 꾸게 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지금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볼 때 여러분 속에 있는 하나님의 꿈은 무엇인지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나에게는 하나님의 꿈이 다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부르심도 없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소명도 다 잊어버리고 자녀 양육하고 자녀 키우느라 거기에 내가 함몰되어 버리진 않았는지, 아니면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하기 위해서 사업에 몰두하다가 거기에 내 모든 하나님의 꿈이 함몰되어 버리진 않았는지,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심어 놓으신 하나님의 꿈이 재발견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의 꿈은 저는 바로 이 찬양 속에 담겨져 있지 않나 생각해 보게 돼요.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그 일을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 찬양 함께 부르면서 고백하기 원합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성기게 하소서. 우리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나를 특별히 기도할 때는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꿈들이 다시금 살아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한번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너무 나의 삶에 함몰되어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또 내가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될 이유와 목적이 단순히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우리의 가정이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하나님 나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멸망이 죽게 돌아오고 나를 통해서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더욱더 주님을 발견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의 통로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하나님, 나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의 꿈이 살아날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아버지 저희들 하나님께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온 인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주님의 성탄을 기다리는 대림절 절기인데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의 오심을 기다릴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또 주님이 우리에게 귀한 선물이 되어주셨던 것처럼 하나님 정말로 우리가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우리의 이웃들에게 또 우리의 선물을 소개할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주님이 그들에게 선물이요 또한 우리가 품은 그 사람이 우리의 선물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그 사람들을 품고 우리 다시 한 번 더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 주님의 오신 은혜를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의 꿈과 또 하나님의 비전을 받았지만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자신의 삶에 함몰되어 잃어버렸던 그 13년의 시간을 돌아볼 때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처음 부르실 때의 그 부르심 또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셨던 하나님의 그 꿈을 잃어버리고 살아오지는 않았는지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의 삶이 우리의 가족의 혈통의 울타리를 뛰어넘을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 또 많은 가정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고 또 우리의 많은 다음 세대들이 주님 앞에 나아올 수 있는 축복의 통로로 우리가 주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각자의 마음 가운데 부르신 하나님의 그 부르심 따라서 하나님 주님이 오신 그 성탄절을 우리가 기도하며 준비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아름다운 선물들이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복된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축복의 통로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축복의 찬양으로 가기 원합니다. 네, 우리 교회되게 우리 파송의 찬양을 함께 하시고 우리 세상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교회되게 저희들을 주님의 전에 불러주시고 주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며 귀한 예물을 드릴 수 있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 속에 담겨져 있는 성도들의 또 수고와 땀과 또 주님 앞에 드리는 마음의 정성을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이 예물이 쓰일 때 죽어져가는 하나님 우리의 가정과 다음 세대를 세울 수 있는 축복의 예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특별히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하는 우리의 자녀들을 붙들어 주셔서 아멘. 저들의 삶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저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꿈이 발견되어질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을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음 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충만하시는 그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꿈을 발견하고 그 꿈의 부르심 따라 살아가기를 순종하며 결단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